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었고 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교회적으로 참으로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희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코로나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 지금 이 오래된 넓은 예배당에는 필수 인원만이 참석하였고 인터넷 기술에 의지한 교우들 각자가 화면과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비록 한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고 흩어져 있으나 간절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감사와 찬송과 봉헌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의 여러 면이 불편하고 건강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경제 상황도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으로 숨쉬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체제가 질서 있게 유지되고 과거 세대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그 덕분으로 쌓아놓은 경제적 성과들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티며 지낼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대형교회를, 이 공동체를 지키고 이어온 믿음의 선배들과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우리 아이들과 저희 모두가 함께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밤낮으로 매일 계속되는 저희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여름에 한국교회가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많이 받게 된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오만과 잘못 때문이며 결국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원망과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점의 죄도 없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상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란 원래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더 낮추고 원망과 비난의 소리에 경청하며 교회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다시 살펴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여 자기 신앙을 더 깊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여서 조금씩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참되고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역사에서 나라 민족마다 시대마다 견디고 이겨내야 했던 엄청난 경제적 궁핍, 전쟁, 전염병 등의 어려움들은 항상 있었는데, 그때마다 인간들은 그 어려움들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내었듯이 오늘 우리들을 위협하는 코로나로부터도 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방역 담당자들과 의료인들과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생계의 위협을 받는 많은 이들을 사회와 국가가 도와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오래되고 연약해져서 당한 질병이나 자기만이 겪고 있는 희귀한 질병의 고통에 처한 이들 모두에게 아버지께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평안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본향 가기 전까지 견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청년으로부터 저희 모두에게까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수없는 고민과 근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힘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모두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여서 온 교회의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자로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참으로 고독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교육자들의 온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품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즘 기분 좋은 소식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훈훈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단체 예약을 받아서 삼계탕 100인분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닭 100마리는 이미 배달되어 있었던 거죠. 이 주인이 이 생닭 100마리를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 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단체 회원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움직여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30그릇을 대접해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아름아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기부금을 모아주셔가지고 그 남은 생닭을 맛있는 통닭으로 튀겨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모처럼 드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럼 뭔가 이렇게 거창해 보이는데요.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잔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함께 음식을 나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맛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눠주고 섬기고 베푸는 그 천국 잔치는요,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의 완전한 실체를 맛볼 수는 없어요. 그저 조금만 맛보는 거죠. 그래서요,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음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 그 잔치가 중단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언제 어디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종말의 때, 천국에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잔치를 좀 멋있는데요, 종말론적 향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재앙이나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아주 조금 맛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고 맛보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것인데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는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뵈니 그 영광의 압도가 되어서 저절로 우리 마음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독일 출신의 그 베네딕토 수도의 신부님이십니다. 남도강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지셨는데, 이분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북한 지역으로 파송되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전쟁통에 그 옥고를 치르시기도 하고 겨우겨우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외관, 부산 외관 삼청동 나환저촌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시며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짧은 소개이지만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연 그대로요, 이 신부님은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으셨고 또 영성도 깊으신 분이셨는데,
유머도 탁월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노년에 이제 몸져 누우시고 이제 돌아가실 날을 준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후배 신부들이 또 수사들이 이 신부님을 찾아온 거예요. 병문안으로 온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신부님 잘 사셨습니다. 또 존경합니다. 뭐 그런 칭찬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분이 남 신부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신부님 천국 가면 좋다던데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이 남 선교사님이 씩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좋은 천국 니 나가라 이놈아. 또 그렇게 또 슬픔의 자리가 웃음의 자리가 되고 또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자리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이제 어떤 분이 이 신부님의 평생에 살아온 삶을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부님은 곧 있으면 성인의 반열에 오르시게 될 텐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려면 죽어야 가능한 건데 지금 돌아가시라는 얘기죠. 이제 곧 신부님 성인의 반열에 오르시게 될 텐데, 옛날 성인분들은 평생 동안 그토록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사셨다는데 신부님도 그렇게 사셨죠? 이렇게 말했더니 남 신부님께서 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도 같이 가자 이놈아. 여기 이놈아는 제가 문맥상 붙인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보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뿌리부터 새로워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주제,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드렸고 저 뒷장에 매주 설교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큰 주제 아래 지난 2달 동안 다룬 소주제가 예배였죠. 제가 예배와 관련된 이제 자료와 책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곳에 정리해서 지난 2달을 함께 보냈는데 저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깨닫고 예배에 대한 깊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그런데요, 해보니까요, 오늘까지 예배에 대한 주제 9번 했거든요. 2달 동안 했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주제로 가득해 있거든요. 이제 남은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예배가 뭔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7월, 8월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되겠고, 또 예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싶은 분들도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함께 다룬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런데 뒤돌아보니 아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예배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라고 섬기고 돕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지난 2달 예배에 대한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주제 중에서 제가 모든 것을 새롭게라고 하는 대주제의 첫 번째 주제로 예배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예배를 위해 부름받았고 예배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유명한 예배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의 무기력은 교회의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변질은 교회의 변질로 이어진다. 한 번 더요. 예배의 무기력은 교회의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변질은 교회의 변질로 이어진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이 말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무겁게 다가오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이 발생을 하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은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죠. 우리 교회가 방역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된 가운데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은 결정입니다. 이것은 무슨 종교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상식의 문제이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발달된 이 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민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과학적 상식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대처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대면의 상황을 지나치게 미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황이 호전되면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죠.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어떻게 만남을 빼놓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박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교회도 우리처럼 문을 닫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한 교회 건물 벽면에 아주 인상적인 그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고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The building is closed. 문맥상 이게 but이 들어가요. But the church is open. 무슨 말입니까? 교회 건물,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닫혔지만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교회가 단 한 번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폐쇄된 적은 없습니다. 공산정권, 독재 정권 하에서도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 문을 닫았고 예배를 막았지만 교회 그 자체인 성도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이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닫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연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닫힌 것이나 다름이 없도록 예배를 무기력하고 하찮은 것으로 만든 것은 언제나 교회 내부자들이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몰상식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고 예배가 마치 무슨 싸구려 물건처럼 취급되는 이런 서글픈 상황에서조차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으려는 우리 내면의 우상이 오히려 참된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옛날 로마 시대처럼 진짜로 박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순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 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1세기 말의 교회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요한의 편지를 보면 그 당시 교회가 거짓 예언자 발람의 가르침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제국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그 시대 로마 제국의 잔인함은 정말 슬프게도 복음의 은총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어야 했고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없었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심지어 배교의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요한은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웁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다시 예배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예배를 무기력하고 하찮은 것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로마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강조하는 예배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고개 숙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그분,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외쳤습니다. 왜입니까? 다시 예배학자 마르바 던의 말을 인용합니다. 예배의 무기력은 교회의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변질은 교회의 변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은 독자라면 성경의 결론인 이 절정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요 도저히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은 자기만 아는 지독한 이기주의,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만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이 맺은 이 시대의 썩은 열매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동산 투기, 아파트 독식, 여론 조작과 부당 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입니다. 또 능력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현재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런 삶에 젖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우상들이 맺은 썩은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교회의 외적 요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찬 나 자신입니까? 여러분, 요한은요, 눈물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피눈물을 흘리며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감동적인 책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가 멀다고 옥에 갇히고 고문으로 손가락이 짓이겨지고 맹수에게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순교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오늘도 김 집사, 박 권사가 잡혀갔다는 소식에 숨이 멎고 심장이 떨리는데도, 그래서 모른 척하고 고개 한번 숙이고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살 수 있는데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요한은 그렇게 예배에 대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성도들을 눈물로 깨우고 또 깨웠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로마 시내를 밝히는 땔감으로 크리스천들의 몸이 불태워지는데도 요한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통을 가슴으로 꿀꺽꿀꺽 삼키고 피눈물 흘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요한에게 환청인지 환상인지 모를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요한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음성을 들은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도 겨우 버텼습니다. 주님, 제발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주님이 한국교회에도 속히 오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박해를 받아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흔들리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 또 분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말씀처럼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모이든 모이지 않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그리고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우리 주님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둘러서 있는 그 천국의 잔치상에서 다시 깨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1절) (4절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의 위에 두셨네.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만나리.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만나리.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만나리. 언젠가 그날에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만나리. 언젠가 그날에 아름다운 나라에서 만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삶,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는 믿음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대형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시절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펴 드리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이들의 삶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 음성 들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 또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롭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2단계 대형 단계를 취하고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또 수요 성역 공부 그리고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회 주차장에 등나무 쉼터를 폐쇄하였고요. 우리 또 교회 주변에 현수막을 붙여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더 철저하게 이 방역 대책을 지키고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로만 칼라라고 하죠. 이렇게 성직자 옷 셔츠를 입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하다가 그 옷을 보고 안 타고 내리더랍니다. 그때가 한참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이 시끄러웠을 그때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그 조바심이 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카톡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퍼나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죠. 서울의 모 교회 목사님의 이름으로 카톡에 글이 돌았어요. 저한테도 그게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아니까 당장 그 글이 그분이 쓴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딱 봐도 아닌 거예요. 확인했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소문을 퍼나르는 거요. 그거요.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보시는 유튜브는요. 소위 말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검색어를 치면 유튜브에서 알아서 교회와 관련된 영상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편중된 영상만 보게 되고 그러면 생각이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이 거짓말입니다. 유튜브나 이 카톡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이 거짓된 정보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대연교회는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카톡 오직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냐면 오디오 바이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읽고 또 읽으시고 듣고 또 들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열심히 들으시라고 이 여름에 특별 이벤트 준비했어요. 댓글 열심히 다시는 분들한테는 이모티콘 예쁜 거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또 친구 초청을 해서 가입을 해서 듣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메시지 성경 소책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온 가족 새벽 예배잖아요. 근데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집에서 일어나셔서 온라인을 통해서 온 가족 새벽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예배 말미에 저희가 성경 퀴즈를 낼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그 성경 퀴즈 문제를 푸시고 그걸 다 푼 다음에
교회로 또 김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잡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박기자 권사님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선 집사님 둘째 딸 9월 5일 결혼식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에 대한 기억 상실증을 다시 회복하고 사나 죽으나 만나나 만나지 못하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천국 가기로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가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캠퍼스 위에 우리 고3 아이들 위에 재난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